요한복음서에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기록이 안 돼 있는 거는 주님의 뜻이죠.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에 기록하셔서 그거로 이제 족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서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을 성경을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는 마리아는 잉태했고 요셉은 그 마리아와 함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는데 동역했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부부로 예수님을 모셨고, 두 번째 부류는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누가복음엔 특별히 누가 경배했다고 그랬냐면 목자들,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고 목자들이 시급히 달려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축하했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 9절 읽고 10절, 11절까지 요절이니까 쭉 읽겠어요.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여러분,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왜 목자인가? 왜 목자들에게 많은 그 당시에 직업이 있었는데 왜 목자들에게 예수님, 이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 탄생을 전했나? 왜 목자들인가? 여기에는 성경적인 진리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목자들을 부른 건데, 동방박사 목자들, 마리아와 요셉도 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첫 번째 성탄절을 예배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모셨는데, 목자들을 왜 택하셨나? 목자들로 경배하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목자들은 제일 어려운 직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 어렵냐? 대부분 우리나라는 소는 이렇게 뜯어다가 풀을 주고 또 집에서 키우면서 돼지, 소를 집에서 키우면서 음식을 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야. 방목을 하는 거예요. 방목을 하다 보니까 목자가 지켜야 돼. 밤에도 양을 지켜야 돼. 양이 아픈가? 늑대가 나타나지 않나? 악한 짐승이 나타나지 않나? 도둑놈이 오지 않나? 그러니까 왜 목자가 힘드냐면 끝까지 밤새도록 지켜야 돼. 그럼 오늘도 성경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 성탄절에 밤에, 거기 성경에 보면 밤에 양떼를 지켰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그러니까 목자가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고 경배하게 했는데, 이 목자는 성경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 목자라는 것은 양을 지키고 양을 먹이고 또 양을 인도하는 게 목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의 말씀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온 인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미가서 5장을 찾아보세요. 그게 예언이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에 너희를 다스릴 자가 온다 그랬는데,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돼. 영상에는 안 띄워지네. 미가서 5장 2절인데, 자, 없는 사람 들어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 너희를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언된 계시의 말씀이 뭐냐? 예수님 탄생 5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그 베들레헴에 너희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다윗의 고향이면서 그 베들레헴에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오신다. 그렇게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서 2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2장 6절로 가서 보겠어요. 자, 못 찾은 분은 들으세요. 또 유대 땅, 거기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 선지자의 500년 전의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은 뭐로 오시냐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그분은 다스릴 자다. 근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시다. 목자로 오신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목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왕들을 하나님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열왕기를 보면 왕들이 형편없어. 지혜로운, 믿음이 좋은 왕은 손으로 꼽아. 다윗이나 또는 요시아나 뭐 이런 히스기야나 아주 손으로 꼽아. 열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놨더니 양들을 다 죽이고 빼앗기고 나라가 망했어. 목자들이 다 망해서, 여러 왕이 다 망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 하나님께서 목자 구실 못하는 그 왕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평강의 왕, 그분은 이스라엘 다스릴 목자다. 목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목자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말씀이 열왕기의 왕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목자로 세워놨더니 양들을 죽이고 빼앗기고 다 양들을 초토화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 죽노라.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11장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나는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가서, 자, 예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마태복음 2장에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할렐루야.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짐승과 달라서 태어날 때부터 반드시 부모님이 키워줘야 돼. 남이라도 키워줘야 돼. 혼자 자라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어. 아기가 어떻게 젖을 먹고 자랍니까? 스스로 못 자라.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어. 태어난 아기를 어머니가 먹여주고 아버지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 거예요. 어차피 의존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경제 활동도 그렇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간은 의존적인 거예요. 의존적.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의존돼 있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거고, 육신으로도 부모님 없이면 못 사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는요, 나를 지켜줄 자가 누군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는 거예요. 나를 의지할 사람이 누군가. 부모님은 나를 의지할 수 있는 분인데 세상 떠나시잖아.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부모님 세상 떠나. 안타깝지만 세상 떠나셔. 남편도 아내도 결국은 세상 떠나고 헤어져. 인간이 결국에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실존적으로 우리는 연약하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인간의 인생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게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건 뭐냐? 11절에 보니까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바로 목자가 오셨다. 인간에게 사람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갔던 그 인간의 목자들은, 그 왕들은 양들을 빼앗기고 나라를 망쳤지만,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한 아기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바로 목자이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르죠.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만 배부르고 착취하죠. 북한의 김정은이 다 착취하죠. 인민이 다 죽어도 눈 하나 까딱 안 하죠. 핵폭탄 만들고 자기 백성들을 볼모 삼아서 다 굶어 죽어도 자기 정권만 지키면 돼. 독재자고 공산당이고. 김정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가 목자로 세워졌는데 악한 목자예요. 양들을 다 죽이는 목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이란 뜻인데요, 기쁜 소식을 다 기다려요. 아픈 사람은 병 나았다는 소식,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합격됐다는 소식, 취직하는 사람들은 취직했다는 소식, 기쁜 소식을 기다려. 근데 요즘처럼 기쁜 소식이 안 들려오는 데가 없어. 경제가 어렵다, 사회가 힘들고, 정치도 경제도 힘들고, 교육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다 이 민족이 어려워.
어디 좋은 소식이 없냐? 뉴스를 들어봐도 좋은 소식이 없어. 다 힘든 얘기밖에 없어. 나쁜 얘기야. 다 나쁜 얘기. 근데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너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로 맞이한 사람은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를 기도했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도 이스라엘 왕도 하나님이 목자라고 그랬던 왕은 성군이 됐어. 다윗 왕은 하나님이 자기 목자라고 그랬던 사람은 훌륭한 목자가 됐어. 할렐루야. 이런 겁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기쁜 소식이 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양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2020년도가 제가 10년 전에 2020 계획을 세웠어요. 2020년이에요. 야, 벌써 내년이 2020이에요. 2020에 무슬림들이 우리 김진욱 선교사 터키에서 쿠르드 민족 섬기다가 무슬림한테 칼에 맞아 순교했지만, 무슬림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2020 계획이 있었어. 라마단 기간에 그들은 한 달 동안 금식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냐면, 미국과 대한민국, 기독교에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미국과 대한민국이 2020년까지 무슬림화, 이슬람화 하는 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회교, 이슬람 그 예배 처소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인천에도 있죠. 200개가 있어요. 200개가, 우리나라에 무슬림 모스크가 200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평신도 선교사까지 합쳐서 선교사를 몇 명 보냈냐면 3만 명을 못 보냈어. 아직 2만 8천 명쯤 돼. 2만 8천 명을 우리 한국 선교 135주년을 맞이하면서 아직 3만 명을 못 보내는데, 쿠웨이트, 사우디에서 온 우리나라에만 들어와 있는 이슬람 선교사가 몇 명이냐? 3만 명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 말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벌써 40만이 넘어가고, 우리나라에 2020 계획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무슬림화 하겠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무슬림 선교사들이 3만 명이나 넘어. 여러분 보세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 극성 피우잖아. 길바닥에서 신천지 전도하고 안산홍 하나님 교회 전도하고 난리가 났죠. 젊은 애들이 신천지로 다 끌려가죠.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신천지 애들이 젊은 애들 다 잡아가죠. 교회는 젊은 애들이 다 빠져나가죠. 신천지는 이단은 부흥하고 있어요.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몰려들고 있어요. 경제는 다운되고 있죠. 정치도 혼란이에요. 교육도 난리죠. 교육도 난리예요. 교육인권법이 들어가면서 교육 난리예요. 선생님들, 여기 우리 교회 선생님들 계시죠? 가르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교권이 무너졌어요. 교권이 무너졌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냐 이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냐?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냐? 어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은 다 해외 유학, 다 이민 가버려요. 돈 있는 사람은 다 이민 가버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냐?
자기 인생에 희망이 있냐?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한테 솔직히 하면 설문조사할 때 당신은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이 반타작 이상일 거야. 당신은 지금 있는 삶이, 직장과 자기 삶의 현 주소가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다 쓸 거예요. 믿음으로는 아멘 하고 뭐 그냥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 놓고 솔직히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가정도 그렇고 자기 삶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자기 인생을 봐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 처참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야 기쁜 소식인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로마 식민지로,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울 때예요. 로마 식민지로 나라를 빼앗기고,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에게 싹 망했어. 로마에게 가장 가난한, 다 착취당하고 이스라엘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못 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리스도니라. 왜 예수님이 큰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왜 기쁨입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 어렵게 했던 역대 왕들 목자들 같지 않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온 백성에게 목자가 되셔서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고 그 양을 지키시고, 예수님은 이미 검증되셔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암병에 걸리고 가정이 재정이 파산이 나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게 기쁨이 되면 주님은 일으키십니다.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을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야만 되고 내 목자이심을 고백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에 있는 어려움도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 돼. 이 대한민국의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네팔도 파키스탄도 인도도 터키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모든 정치인, 모든 경제인, 모든 교육가, 모든 사업자, 모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할 때 기쁜 소식이, 그게 복음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에 보세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다 그러셨어요. 13장 20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큰 목자이시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이에요. 자, 못 찾은 분은 들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다시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큰 목자다. 목자는 목사를 쓸 때요, 그 목자가 소를, 양을 키우는 목자를, 목동할 때 목자를 쓰는 거예요. 목사는 그 목자가 양이나 소를 키울 때, 양을 키우는 목사가 교회의 양을 키우는 목사로 세워졌죠. 근데 목사도 부족해. 나의 목자도 예수가 돼야 되고, 우리의 큰 목자가 있다 이거예요. 대목자. 우리는 소목자, 목사들은 소목자. 그래, 큰 목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양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의 목자시고 능력의 목자시고 은혜의 목자시고 생명의 목자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목자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야? 왜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셔. 양은 목자만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죽는 거야. 양은 목자만 있으면 먹을 거 어떻게 가나, 어떻게 살아가나 걱정할 거 없어. 목자만 있으면 양은 편안한 거예요. 다 지켜주고 인도하고 먹을 거를 주고 물가로 인도하고. 여러분, 나의 목자는 누구세요? 예수님. 다시 크게요. 나의 목자는 누구세요? 크게요. 우리 가정의 목자는 누구예요? 그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또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가 목자인 것을 모르면, 그게 복음인지 모르면, 그게 기쁜 소식인지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종교적으로 믿고 돈 따라다니고 그게 없다고 탄식하고, 몸이 좀 아프다고 불평하고, 삶이 좀 어렵다고 탄식하고,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게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기쁨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야 돼. 성경을 지금 다 찾아봤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목자로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을 불러서 경배하게 하셨구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들에게 바로 대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요, 우리 인류에게 기쁨이 되시는 목자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왜 기쁨이냐? 첫째는 목자고 둘째는 구주야. 한번 따라 합시다. 구주가 나셨으니. 다시, 구주가 나셨으니. 이거는 구세주의 약자예요. 구세주, 구주, 세이비어,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근데 여러분,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근데 목자이고 우리와 함께하고 양을 지켜주고 양을 먹여주고 양을 천국까지 인도할 목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와 믿지 않을 때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가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고 예수님 믿고 살았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세요. 그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나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3절 전에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죄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구주가 되셔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 그게 우리의 구주시라. 예수님이 그래서 기쁨이야.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내 삶의 실존적인 어려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기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기 때문에 기쁘시기를, 실제적인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나의 실제적인 기쁨이 돼야 세상 이기고 내 영이 살고 범사가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복음을 빼앗기지 마라. 복음이 예수님이신데 목자이신 예수님, 아무리 가난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우리 아무리 병들었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빼앗기지 마라. 왜? 복음이신 예수님을 빼앗기는 순간 목자를 잃어버린 양이 되고 구원을 잊어버린 타락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없어도 예수님을 복음으로 맞이하고 목자이신 예수님, 구주이신 예수님 붙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복음이 있냐? 예수 말고 다른 기쁨이 있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가서 보겠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은요 다른 게 복음이라고 자꾸 떠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복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가서 보면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속으면 안 돼. 예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다. 목자이신 예수, 구주이신 예수밖에 나의 기쁨은 없다. 나의 기쁜 소식은 예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속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니까 결국에는 이단에게 넘어가고 죄 가운데 무너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7절이요 시작.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8절도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뭘 강조하냐면 복음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켜라.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심을 고백하시고 다른 복음이 없어. 다른 복음이 없어. 예수가 복음이시고 예수가 나의 목자시고 예수가 나의 구주시고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가 복음이세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바울 사도는요 다른 게 더 좋아질까 봐. 인간이다 보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를 좋아하다 보면 타락하거든요. 예수보다 다른 걸 좋아하다 보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사랑할 게 예수 밖에는 없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복음으로 인정하려면 다른 복음이 없다. 그리고 다른 걸 배설물로 여겨야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입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이제 마감하고 2020년도를 맞이하면서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예수시다. 왜 예수가 기쁜 소식이냐? 그분은 나의 목자시다. 그리고 나의 구주시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것들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오늘 성경을 찾았던 말씀들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험악하고 이단과 죄악이 들끓는 이 시대에 복음이신 예수로 살도록, 목자이신 예수로 살도록, 구주이신 예수로 살도록, 다른 복음이 없다고 다른 거를 배설물로 여기라고 결단하시고 복음이신 예수로 기뻐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